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첫 번째 시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이나 찜질방, 사우나에 가면 온탕을 좋아하나요? 냉탕을 좋아하나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뭐 굳이 목욕탕을 별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몸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또 뭐 그냥 찬물에 샤워하고도 물 닦고 나오면 여러분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우나나 찜질방 원하지 않겠지만, 좀 이렇게 더 원숙하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 한 번쯤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할 때 찜질방 가고 싶은 마음이 간혹 든답니다. 저는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계속 못 가고 있는데, 따뜻한 온탕에 들어갔다가 또 사우나, 불가마 사우나 가서 땀도 좀 흘리고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그러다 보면 피로도 좀 풀리는 것 같고 릴렉스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온탕과 냉탕 다 장점이 있죠. 차가운 탕에 들어가면 또 찬물이 주는 유익함이 있고, 또 온탕에 들어가면 따뜻한 물이 주는 피로 회복이라던가 또 치료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것도 뜨거운 것도 둘 다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오늘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책은요,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월과 12월 사이에 계속 요한계시록으로 지금 큐티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교와 이단들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묵시, 이 계시의 말씀을 다르게 틀리게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서 그들 이단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 접하지 않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아주 많았을 때, 나이가 90이 넘어서 이제 곧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를 기다릴 그 즈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사형에 처했음에도 죽지 않았던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우리도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저 멀리 땅끝으로 혹은 제주도나 섬마을로 유배를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 에게해 작은 섬 반모섬, 펜머스라고 하는 섬으로 사도 요한을 유배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연로하니까 거기서 죽게 되기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유배를 보내는데, 반모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의 한 산의 한 동굴 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큰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전승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뒤에서 큰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고 주님의 계시를 직접 듣고 내가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다. 그러면서 7교회,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역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한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와 같은 7교회를 향해서 이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편지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7교회는요, 실제 터키 지역에 가면 지금도 그 유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지역 교회였고, 당시에 AD 1세기 후반에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전통, 복음의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던 7교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지역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은 가고 오는 전 세대, 과거에 있었던 또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미래 세대까지, 또 이스라엘 땅, 터키 땅, 한국 땅, 미국 땅,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했던 7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들은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를 상징하고 오늘날 세계 전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상징하는 그런 교회들이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에게, 교회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받으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라는 말은요, 베일을 벗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덮어놓으면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디스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일로 감춰놓기 위해서 비밀로 꽁꽁 감춰놓고 덮어놓고 숨겨놨던 것을 벗겨낸다는 거예요. 계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감춰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시면서 이거를 벗겨서 환하게 보여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자, 믿는 자에게만 그것이 비밀로 생생한 진리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계시의 말씀은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말씀이 되지만, 이것은 신비한 말씀이야, 잘 모르겠어, 비밀스러운 거야, 이렇게 덮어놓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대로 영영 비밀로 남겨질 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환히 벗겨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매일 큐티 할 때 요한계시록 말씀이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계시의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부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은요, 히브리어로 에멘, 에메트라고 쓰는데 이건 진리라는 뜻이고 참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앞에 강조하여 말할 때 아멘,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면서 아멘, 아멘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고 참된 분이시고 변치 않으시는 아멘이세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세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구원 사역의 참된 증인으로 진리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태초에 창조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왜 토한다고 했을까요? 얼마나 역겨우면 물을 마시려고 마셨다가 역겨워서 목 넘기지 못하고 다시 토해 버리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하고 목에 넘길 수 없는 구역질 나는 그런 물이어서 예수님께서 토해버리겠다고. 어쩌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한 어법으로 표현하신 게 많지 않을 텐데 여기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 심각한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서 17절엔 또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기에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과 같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엄청난 지역이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부르기아 땅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산업이 발달했고 로마 제국의 모든 도로들과 해역이 만나는 곳에 있어서 무역의 중심지였고, 의학이 발달해서 안약과 고약 개발이 된 첨단 의학의 도시였고, 또 리쿠스 계곡이라는 그 지역의
푸른 초원지대는 비옥한 땅이어서 그곳에서 검은 양떼들이 자라서 그 울을 생산했어요. 그 울로 뭘 만들어? 캐시미어, 따뜻한 겨울옷 만들 수 있는 옷감이 생산돼서 패션 산업과 섬유 산업이 발달했던 곳이어서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어요. 또한 무역업이 성행했기 때문에 금융업이 발달해서 특산품으로 금이 생산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고대의 은행의 모습으로 금융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향하여 너희가 부자라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너희는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안약을 자랑하지만 너희는 눈이 먼 것과 같고, 너희들은 그 우리를 생산해서 패션 산업의 첨단 산업을 갖고 있는 옷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다 벌거벗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물질적인 풍요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물질적인 부요함을 영적인 부요함으로 착각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물질적으로 부함이 영적으로는 거지와 같은 모습이다. 물질을 추구하고 세속의 가치들을 추구하고 지금 당장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것을만을 추구하는 너희들의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한 가지 그들의 삶의 터전에 빗대요, 그들의 도시의 상황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하여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지금 라오디게아 지역에 금이 생산된다고 했고 옷감이 유명하고 패션 산업이 섬유 산업이 발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첨단 의학의 도시라 안약과 고약과 같은 약품 개발을 하던 도시였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순금, 정금을 사라고, 그리하여 너희들의 영적인 부요함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사서 너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영적으로 가련한 이 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입고 가리라고 이야기하고, 안약을 사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이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터키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터키 여행을 혹시 가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터키에 가면 빠지지 않고 가는 몇몇의 도시들이 있죠. 뭐 이스탄불도 방문할 것이고, 갑바도키아나 또 에페수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이런 데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이에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에 있었던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곳은 라오디게아가 여기 있으면 그 북쪽에 히에라폴리가 있었고, 그 남동쪽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어요. 골로새 지역이 있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라오디게아는 노원구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노원구. 이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지역은 의정부쯤 돼요.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는 뭐 남양주 별내쯤 될 거예요. 구리나 별내. 그렇게 생각하면 인근 지역에 이런 세 개의 도시가 같이 있어서 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라오디게아는 그 지역에 물이 없었어요. 물이 부족한 도시였어요.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많았지만 늘 먹을 물이, 식수가, 공업 용수가 부족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끌어다 쓰는데, 라오디게아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수가 나던 곳이었어요. 저 온천수의 사진이에요. 몇 해 전에 터키를 일주하면서 성경의 주요 지명들을 답사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지금도 온천수가 솟아나서 저기에 사람들이 다 수영복 입고 수영하고 온천욕을 즐기고 있어요. 그 수원지에서 바위 사이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사진이고, 그 주변은 다 저렇게 온천수예요. 파무칼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훨씬 더 유명한데요. 석회질의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층을 이뤄서 마치 다랭이 논처럼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하얀 것들이 소금 같아 보이지만 다 석회질인 거죠. 석회층인 거죠. 이것은 관광지여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요. 저기 다 사람들이 막 비키니 입고 수영복 입고 다 온천욕을 즐겨요. 사진을 찾아보니까 다 비키니 입은
자매들밖에 없어서 멀리서 찍은 사진을 지금 가져온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수영을 하고요. 저 눈같이 보이고 소금같이 보이는 저게 석회층인 것이죠.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의 그 온천수가 라오디게아까지 수로를 통해서 한 10여 킬로 이렇게 이동해서 오게 되는데, 그때 이 뜨뜻한 뜨거운 온천수, 약 효과가 있고 치료용으로 피부 치료에 또 피로 회복에 유익한 이 온천수가, 그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약 10여 킬로 정도 수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그 물의 온도는 차갑게 식어버려서 미지근해지고요. 저 석회층의 이물질들이 침전되게 돼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뜨뜻하지 않아서 온천욕으로도 쓸 수 없고 미지근해져 버려서 식수로도 쓸 수 없는 석회물이 있는 침전물이 있기 때문에 마시면 구역질이 나서 토할 수밖에 없는 그 물의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에 물이 부족한 그 도시에 쓸모없는 식어버린 온천수, 미지근한 신앙 토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남쪽의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큰 산맥의 높은 곳에 흰 눈이 덮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눈이 높고요. 그 눈이 높고 지하 안반수가 찬물이 올라오면 냉수가 나는 냉천수가 유명한 곳이었어요. 골로새 지역에 나는 그 냉천수가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오면서 그 찬물은 미지근해지고요. 그리고 많은 이물질이 생겨서 침전돼서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물을 항아리에 받아넣고 한참을 기다려야 이물질들이, 침전물들이 다 가라앉은 후에 위에 맑은 물만 떠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판하실 때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도, 골로새 지역에서 오는 냉천수도 미지근해져서 마실 수 없는 토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지적하는데,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뜨거움 다 잃어버리고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추수하는 날 그 무더운 논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이 그 주인에게 시원한 냉수를 가져다 줄 때 주인의 마음이 추수하는 날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마음이 시원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허례허식에 젖어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습관과 익숙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 특히나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 때 대박해가 있을 때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신앙을 쉽게 저버리기도 하고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던 성도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은 7 교회들 중에 가장 심한 책망이고 꾸짖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으로만 살아가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에서 학원에서 일상의 삶을 살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를 다니지, 주일 아침에 이 시간 잠시 와서 1시간 예배드림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면죄부를 주겠습니까? 여기 앉아서 익숙한 대로 앉아서 일어나서 성경을 봉독하고 한 30분 정도 설교 말씀을 듣고 짧게 분반 모임을 하고 간식을 먹고 돌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 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하여 한 명 한 명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모의 마음이 온천수처럼 뜨겁기를 바라고,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뜨거운 꿈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 뜻대로 쓰기 위해서 때로는 매달려 기도하고 때로는 은사를 사모하듯 주님을 찾고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간절함과 이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대답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결단한 말씀을 일상의 삶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만났을 때, 친구들을 만났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 보실 때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마치 무더운 한여름날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시원한 냉수를 마실 때 그 목 넘김의 청량감 같이 저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일상의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주님 보실 때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수련회 때만 가서, 수련회 저녁 집회 때만 가서 울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1년에 며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매주의 고등부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온천수처럼 뜨거움이 회복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 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진 됐어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뜨거운 불로 연단한 금, 순금과 같이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순물이 다 제거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듯이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반복적으로 짓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와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불로서 연단하사 우리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반짝이는 불순물이 없는 순도 100%의 순금과 같은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너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도록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했는데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입는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니 빛으로 옷을 입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고요. 의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의 갑옷,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여러분 지금 다 예쁜 옷,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입고 살지만 그러나 영적인 벌거벗음과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 주님의 의를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안경 쓴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잘 보게 되었습니다. 시력이 좋고요, 안경도 쓰고요, 때로 렌즈도 끼고요,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과연 우리에게 선명한 시력을 갖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안약을 발라서 우리의 눈을 열어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관점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책망과 꾸짖음은 사실은요 너무 심한 꾸짖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토해버리겠다고, 내가 토해서 내치겠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심각하게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쓰고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시고요, 꾸짖어 주시고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바른 길로 오라고, 생명의 길로 가자고, 하나님 더 우리 주님과 우리가 더 친밀하게 깊이 교제하길 바라신다고 우리를 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혹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꾸짖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지만, 그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혼나는 것, 내가 책망 듣고 꾸짖음 받는 것, 잔소리 듣는 것 싫죠. 저도 간혹 어머니 아버지에게 지금도 이렇게 장성했지만 한 번씩 이렇게 잔소리를 들을 때면 엄마 아빠가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잔소리 듣는 건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잔소리하고 책망하는 그곳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강한 질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내가 너희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영적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꾸짖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20절 결론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주님의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시자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같이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마 우리 고등부에 새 친구로 온 친구들은 새 친구 교육할 때도 한 번씩 읽거나 들었을 말씀일 거예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런던에 가면 세인트 폴 대성당이 있는데, 물론 로마 카톨릭의 성당이에요. 로마 바티칸의 바티칸 대성당이 가장 크고요. 로마 그 카톨릭의 법으로 바티칸 대성당보다 큰 성당은 못 만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큰 성당이 아마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성 바울 성당인데요. 저 성당에 찾아갔어요. 성당의 외관이 엄청 크고 화려한데요. 이제 성당의 앞과 뒤의 모습들이고요. 여러 가지 양식이 섞여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높은 첨탑에 그 좁은 계단을 몇십 분 올라가 가지고 첨탑 위에서 찍은 그 전경 사진이에요. 위에서 내려 찍은 사진인데, 그곳에서 그 성당 내부에서 한 그림을 보았어요. 저는 이 그림이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홀만 헌트라고 하는 그 화가의 그림인데,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란 제목의 그림이에요. 저는 이전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또 설교할 때 이 그림을 많이 인용했었는데, 이 그림이 이 성당에 걸려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성당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성당을 한번 둘러보고 예배당에 앉아서 잠시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저기서 반짝이는 한 그림이 왼쪽 구석에 빛나고 있어서 다가갔더니 이 홀만 헌트의 그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이 그림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잘 보이지 않죠.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자료 사진인데요. 그림에 보면 화려하게 금태를 둘러놨지만 그 액자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림이 어둡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했어요. 그림이 전체적으로 어두운데요, 저 예수님 머리 뒤편으로 푸르스름한 빛이 떠오르는 걸 보니까 아마 새벽 여명이 떠오르는 그 이른 새벽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몰아내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환하게 빛나는 모습, 손에 등불을 들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왔으나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성경은 쓰고 있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좀 확대해 보면요, 저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 손 아래로 무성하게 풀이 자란 거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저 문이 열린 지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저렇게 잡풀이 자랄 정도로 문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처럼 잡풀이 자란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노크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홀만 헌트가 이 그림을 발표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헌트, 너의 그림은 좀 특이한 게 있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에 손잡이가 없잖아. 너가 그림 그릴 때 실수한 거 아니야? 까먹고 안 그린 거 아니야? 그때 이 화가 헌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러 문에 문 손잡이를, 문고리를 걸지 않았다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문을 부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교제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문 앞에 오래 전부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셔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문 앞에 서서 구원받은 백성과 더 깊은 교제의 단계로 나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볼 때,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주의가 필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초신자들을 향해서나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을 구원의 초대로 인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기보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받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주권, 주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는 선택받았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이 땅을 살다가 인생의 끝자락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때 영화의 단계,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 천국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고 너와 함께 더불어 한식탁에 앉아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풍성한 식탁에 함께 앉아 이 교제를 나누자고 주님 청하고 계신 거예요. 홀만원트의 그림은 그러한 점들을, 이 말씀의 그런 강조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그 문의 손잡이는 바깥에는 없고요, 안쪽에만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오래전부터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점심 급식 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야지, 식기도 하고 먹어야지, 감사기도 하고 먹어야지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시고요.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할 때 우리 주님께서 문제집 자습서를 펼친 여러분 향해서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해야지. 주일 아침에 얘야 교회 갈 시간이야, 일어나라,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이 말씀 그냥 습관적으로 익숙함에 젖어서 편한 대로 그냥 듣고 아멘 한번 하고 문 밖을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문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영접함으로 주님과 마주 앉은 것처럼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교제하기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많이 회개도 하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주님, 제가 먼저 주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야 될 텐데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하군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 전하는 제가 먼저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이고 새벽을 깨워서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한두 주간 그런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와 선생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들을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심령의 문을 말씀으로 노크하실 때 아멘,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매일매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서 뜨거운 인생으로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뜨겁게 회복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그 간절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천수와 같이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려운 말이라도 아멘,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우리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미지근한 신앙 토해버리겠다고 하실 때 편안함과 익숙함에 젖어서 그저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한 생명 한평생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시원하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